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저희를 주님의 전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의 구원의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시고 어떤 것도 저희를 해할 수 없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일하고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풍성한 또 쉼의 그 휴가를 가졌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산호세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집에 스테이를 했는데 이분이 저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사모님이 본인 차에 저희를 태워서 관광도 시켜주시고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렸습니다. 금요일 잠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60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셔서 65세에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단체 대표가 되어서 한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사역을 하고 계신데 어떤 사역을 이제 하시냐면 이제 사역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세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부모님 없이 이제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가운데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도 여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갑부처럼 돈을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주 큰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갑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집에 가보니까 갑부가 아니시더라고요. 뭐 부자시긴 하지만 아주 큰 그런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산호세 오면 꼭 자기 집에 오라고, 당신 집에 오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뭐 집도 크고 방도 많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집도 저희 집보다 더 작고요. 집이 60년이 넘은 집이더라고요. 에어컨도 없고 그런 집에 살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이분이 돈이 많아서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하신구나. 믿음으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고 이분이 이렇게 사역에 오셨구나. 얼마 전에도 이분 6,000불이 필요한데 이 보육원 사역으로 6,000불이 필요한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 사역을 위해 써달라고 헌금을 하고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상철아,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다. 천국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입니다. 축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천국 시민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 말로만 천국 그것이 아니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우리가 천국을 살아낼 때 사람들이 그 천국을 보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4가지로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아픔과 고통과 이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과 공감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도, 천국 시민인 우리도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도 긍휼을 베풀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지금 돕고 있는 이 보육원의 이 아이들 목사님과 아무 관계 없는 아이들입니다. 전혀 이전엔 전혀 몰랐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30년 전에 이제 컴퓨터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완전히 망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쫄딱 망하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자를 띄고 그래도 빚을 갚을 수 없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사줄 수도 없는 그런 곤란한 처지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뭡니까? 같이 일했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 배신감과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갚게 하셨다는 겁니다.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폭망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완전히 폭망했기 때문에 난 살아났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완전히 폭망했기 때문에 내 교만이 깨어지고,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본인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우리 성도들은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긍휼을 베풀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의 종로로 살고 신음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망했던, 죽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죄에 빠져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려두어도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 보겠습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셨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 우리의 지금 지위를 말합니다. 우리의 지위, 우리 지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옆에 앉혀주신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자, 잊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산으로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백만장자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저 감격하십시오. 전혀 감격이 없으니까요. 100만 불 물려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50년마다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년이 뭡니까? 기쁨의 해 아닙니까? 기쁨의 해. 영어는 주빌리, 그죠? 기쁨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 은혜의 해입니다. 왜 기쁨의 해냐? 왜 은혜의 해냐? 이때가 되면 뭡니까? 부채 다 탕감받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렸던 땅 다 다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빚의 무거운 짐과 가난의 굴레에 눌려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난과 이 빚의 굴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도 다 탕감해 주고 땅도 다 돌려줘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니, 돌려받는 사람은 기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빚 탕감받고 땅 돌려받는 사람은 넘친 기쁨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지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손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빌려줬던 거, 그 다 탕감해주고,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그래, 긍휼을 베풀어야지. 근데 진짜 긍휼을 베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긍휼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보다 더 큰 긍휼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뭐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긍휼을 베풀 때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신을 베풀죠. 근데 잘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자신을 베푸냐? 자기 자신 때문에 베풉니다. 하지만 진짜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진짜 긍휼을 베푸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진짜 긍휼을 베푸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자, 여덟 번째, 그러면 참 행복을 또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참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아주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중심, 가장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깨끗한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말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죄악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잘된 사람 보면 배까지 아프진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다가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목사이지만 똑같은 죄인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세상의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런 죄의 유혹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무엇을 따르기로 결단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죄가 뭡니까? 본질적인 죄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죄송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것이 여러분 죄의 본질입니다. 반대로 거룩하다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니까 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죽으면 천국 가라고 우리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위해서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축복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과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중간 부분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언제 때입니까?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맨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도 이제 완전해질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될 수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들.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요한일서 3장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다 갚아주셨으니까 나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 가운데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왜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수없이 악한 생각들 듭니다. 그죠? 죄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죄와 싸우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우리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 넘어졌다 그러면 그 넘어져서 그냥 그 가운데 막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눌러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본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예수님이 2000년 전 나를 왜 죽으셨다 그러더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능력 주시는구나 경험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여러분,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주님 쓰신다?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비싼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능력을, 구원을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잔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잔입니다. 뭐 그런 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잔이 있고, 하나는 그냥 보통의 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과 은으로 장식된 이 예수품 같은 이 잔은 너무 비싸서 그런지 감히 사람이 손을 안 댑니다. 먼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잔은 깨끗하게 씻어 닦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잔에 물을 부어 마시겠습니까? 예수품 같은 그 잔에 물을 부어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한 잔에 마시겠습니까? 저는 깨끗한 잔에 마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니야, 나는 마음속 아니야, 나는 예수품 같은 잔에 물을 부어 마실 거야, 그러면 오래 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나오죠.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7촛대를, 그죠? 7촛대 왔다 갔다 하시고 7별을 붙으시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똑같은 좋은 귀한 교회로 여겨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사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을 내 앞에 두겠다. 어떤 것도 이 열린 문을 닫을 수가 없을 것이다. 왜? 뭡니까? 네가 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후원부에 보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교회들은 돈도 많고 부유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작은 교회였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도 그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한 사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긍휼을 기억하면서 긍휼을 베푸십시오.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베푸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능력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부유하고 성공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사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천국 시민의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좀 제가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천국 백성의 기준을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베푸신 그 긍휼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매여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주님 베푸신 놀라운 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유산을 저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천국 백성답게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과 감격을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르신 이 천국의 기쁨을 저희가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국 시민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저희가 긍휼을 베풀며 또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이 실제하고 천국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